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제가 읽고 맨 마지막 절은 2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목민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예배 시간 전에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목렬에 인사하면 여러분들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아주 좋은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목회 방향을 머물려는 목회에서 좀 떠나려는 목회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좀 먹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거 잘못됐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욕먹는 게 낫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한 가지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 머물려고 했다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마음을 머물러야지, 붙어 있어야지, 힘있게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완전히 접고 여러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주영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왜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혹시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정직하게 예배드리시며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파하시길 바랍니다.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망치로 때린 듯이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한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물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어렸을 때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기도 해가지고 워터파크 가도 물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 호주에 좀 가게 되었는데, 호주가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웬만한 친구들은 수영을 다 배웁니다. 필수 과목으로 수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거의 친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다 수영을 하고, 제가 그냥 중학생 때 들어갔으니까 중고등학생 때 되니까 이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친구들을, 그런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업을 듣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잘못 알아들었는 줄 알았는데 얼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친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대충 알아듣기로는 멀리서 좀 지켜보다가 더 이상 친구가 허우적거릴 힘이 없어 버릴 때
보일 때 그때 들어가 가지고 그 친구를 목을 감싸고 끌어내라고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영어 표현이 just before drown, 물에 가라앉기 바로 직전에, 물에 빠져 죽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 뒤에 설명을 해주는데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수영 못하고 그 친구도 수영 못하고 당신도 수영하기엔 힘도 약한데 섣부르게 괜히 구하러 갔다가는 허우적거리는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같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에 물에 꼬르륵 하고 빠지기 바로 직전에 그때 다가가서 구하는 것이 둘 다를 살리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just before drown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just before drown,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이게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시는, 여러분을 구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닥을 치료할 때 더 이상 구할 힘조차 없어 보일 때에 그제야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말 밑바닥입니다 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음성을 살짝 들려주시며 소망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승부에서 엄청난 승리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이세벨 여왕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완전히 두려워서 도망다니다가 지쳐서 거의 탈진 상태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 더 못합니다. 하나님, 밑바닥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숨을 데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just before drown,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먹을 거 주면서 기운 차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잔잔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일으켜주신다는 것이 지난주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 같을 때에 발버둥 치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때에 하나님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왜 역사하지 않지? 나 정말로 이제 못 견디는데 왜 역사하지 않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힘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빠져가는 상황에서도 보따리 내놓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서 하나님, 완전히 난 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난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19 때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빠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방법과 기회를 더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인데 하나님 보고 실망하는 사람보다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 때문에 안 나온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학교에 한 누나를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우리 교회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누나 보는 낙으로 한참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도 받았고요. 몽글몽글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야, 교회가 뭐 그러냐?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왜 그런 거 알아봤더니 그 친구가 좋아하는 누나가 다른 남자랑 비밀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이를 우연찮게 목격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는 핑계대기를 교회에 대한 실망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용하며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때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아, 교회 안 다녀도 되겠는데 교회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데 그 마음 먹을까 봐 온라인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다가 얻지 못해 실망감을 얻어 교회를 떠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기대하던 것들, 은혜, 기쁨, 평안, 그리고 더욱이 내 안에 만족이,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해 실망감을 얻고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와 기쁨과 평안,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교회야,
기쁨이 있어야 교회야, 평안이 있어야 교회야, 이거 완전히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근본이시며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얻을 때 얻을 수 있는 부속물들인데, 예수님은 얻지 아니하고 은혜와 기쁨과 평안, 나의 문제 해결이 본질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은혜도 기쁨도 평안도 문제 해결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주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안 주실 때에는 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게 있네 없네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네 없네, 기쁨이 있네 없네, 행복이 있네 없네,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인데, 혹시 교회 가운데 예수님 떠나셨습니까? 교회 가운데 예수님 안 계십니까? 다 계시다고는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있네 없네, 평안하네 안 하네, 실망하며 말하죠. 교회가 뭐 그래. 우린 모든 것을 되게 남 탓으로 돌립니다.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한 경험은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선택하고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건 것은 아닌데 자꾸 원하는 곳에 시험이 떨어졌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섬기기도 잘했고 밤낮 없이 헌신했는데, 저게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붙어주고 주고, 저 사람은 얻어가는 것 같고 나는 기도했는데 떨어지는 것 같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돌아보니 이게 다 하나님 탓인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게 다 하나님 탓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 있을 때 일입니다. 그날 주일 새벽 3시쯤이었거든요. 배가 찢어질 듯 아파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서 응급실에 혼자서 갔습니다. 가서 누워있으면서 무통주사 맞고 있는데 하나님 원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나 사역자인데, 나 전도사인데 오늘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베드에 누워있는데 옆에 어린아이 하나가 배가 아픈지 엄마 등에 실려가지고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난리치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정말 어린아이였는데, 이거 다 엄마 탓이야, 이거 다 엄마 탓이야. 배가 아픈 것도 엄마 탓, 엄마가 밥을 오래된 거 줘서 그렇다고, 또 신발도 안 가져왔다고 엄마 탓, 옷도 뭐 잠옷 같은 거 입고 왔다고 엄마 탓, 다 엄마래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아이를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침 의사가 왔는데 아이를 보더니 웃으시면서, 얘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의아해하면서 난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 안 주는데, 알고 보니 이 녀석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 꺼내 먹다가 배탈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가관입니다. 애가 더 소리 지르면서, 엄마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사다 놓으니까 내가 그거 먹고 배 아픈 거야, 엄마 탓이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거기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남 탓만 하는, 아니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는 내 자신이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정말 인간의 표현으로 당신을 위해 최고의 노력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들어있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여기에서 예수의 피라 함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셨는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유일한 방법이며 전부이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두 단어가 작게 여겨지십니까? 예수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린 어떠한 불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탓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교회 탓입니까? 아니면 남 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탓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그때는 그 목사님 설교 흘렸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큰 정답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혹 누군가를 탓하면은 그 사람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탓이야 하면서 손가락 하나로는 그 사람을 가리키고, 손가락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하나님 가리키고, 손가락 세 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답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는 기억하십시오. 뒤에서는 남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그 어떠한 탓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못 나가요. 이 핑계 못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피. 오늘 그 두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손과 발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이신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의 피를 보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하반부에 나온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본절은 담력을 얻었나니, 용기를 얻었나니, 그렇게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연약한 날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힘입어 성소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는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나오는지 돌아보십시오. 여기에서 성소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공간이 좋은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작성할 당시에는 정식 예배당이 별로 없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아주 작은 공동체가 성소였습니다. 거기가 교회였죠. 곧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로 나아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전부 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주의 전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성소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그 모임에 속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교회에 속하라고. 지금 말로 번역하자면 세상에서 믿는다 말로만 하고 도망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소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자리에 나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 나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며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할 때가 아니야 라고 그 당시도 얘기했습니다. 핍박이 이렇게 많은 걸 지금 모이면 다 죽어, 지금 모이면 난리나, 그래서 지금 모일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상황과 환경이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배로 모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좀 아닙니다.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모이는 교회 말고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잖아요.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뛰어넘는 교회라는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교회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나 혼자 예배드려도 나 있는 곳이 예배야, 거기가 예배당이야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정면 돌파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담대히 들어와라. 예수의 피,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을 위해 흘리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성소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이 모여도 되지 않아, 이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성소로 나아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핑계, 문제, 고민 이것 때문에 못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이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을 좀 보고 옆구리에 손 좀 넣어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전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좀 의지하여서 하나님 얼굴 보고 나서도 교회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교회로 나와서 모여야지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그냥 고집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 그거 보기 좋으니까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따로 예배드리거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면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길 열어뒀어, 그냥 나와, 성소에 나와서 이야기하자. 우리의 문제가 우리 갈 길을 막는다면 내가 그 길 열어뒀어, 내가 내 몸으로 그 모든 걸 다 찢어버렸어, 성소에 나와서 이야기하자. 그 어떠한 이유가 성소로 나올 길을 막는다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면 성소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 여러분 새로운 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길이 될 수 있다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살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뭔가는 되겠지요. 마음은 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8절 말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주의 신을 여러분이 떠나 어디로 가서 있으렵니까? 주의 전에 떠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으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 여러분들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떠나 우리가 어디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지어서 못 나갑니다, 이런 핑계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찢겼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못 박혔잖아 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모든 죄, 문제, 염려, 건강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대부분 자신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자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과 무지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창피해서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못 돌아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성실하게 섬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 학생들로부터 영적인 멘토라는 말을 좀 들을 정도로 학생들이 저는 나중에 커서 저 선생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친구를 교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금주, 금연 대사로 삼았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앞에서.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누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냥 교회를 대충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이래요. 처음에는 우려가 돼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동의가 되는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연애를 해줬으면 좋겠다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냥 제가 사랑의 핍박자로 보였을 겁니다. 아무튼 사랑을 열심히 했나 봅니다. 교회도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우연치 않게 제가 이태원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이 친구랑 남자친구랑 밤 늦은 시간에 껴안고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그 와중에 그 친구가 나를 봤습니다. 나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민망해 할까봐 그냥 모른 체 하고 고개 돌려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부터 얘가 교회를 오는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만 보면 눈을 막 피하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희마리가 없이 가르치고, 그러더니 몇 주 후에 돌아와서 목사님 저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그 얘기하고 그 다음 주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니 몇 주부터는 교회를 아예 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그래서 문자 하나 남겨놨습니다. 아까 시편 139편 7절, 주의 신을 내가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려고. 한 6달 동안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어른 예배 때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있다가 다시 부서로 돌아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 감사하고 좋았죠. 고마웠습니다. 친하게 다시 잘 지냈습니다. 오랜 후에 신앙생활이 다시 확 회복이 된 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도대체 6개월 동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그때 보셨죠? 그래서 창피해서 못 돌아왔어요. 그날 저하고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뭔가 모르게 죄책감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그냥 다 불편하고 애들 얼굴이 어떻게 보냐 이 생각에 그래서 못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생각은 단 한 편도 들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나 이제 어쩌면 좋아, 그래가지고 안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일에 집에 있는데 창밖을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들 사이로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다 일정한 시간에 성경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죄책감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 부르셨구나 돌아가면 되는데 오히려 더 완악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아예 그 시간에, 주일 그 시간에 학원을 끊어서 몇 개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았나 봅니다. 일이 잘 쉽게 풀리지도 않았나 봅니다.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려운 일만 생기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러 가기는 너무나 찜찜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 생각만 머리에 가득 들고 결국은 기도 안 하고 버티다가 정말 죽을 것 같더랍니다. 영이 죽을 것 같더랍니다. 마음이 죽을 것 같더랍니다. 괴로워서. 그래서 못 이긴 척 엄마가 혹시 야 교회 왜 안 가? 교회 가자 그 한마디 해줄까 기다렸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아 저 친구가 나 교회 가자 한마디 해줄까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엄마나 주변에서 그 말 한마디도 안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겁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엄마가 얘가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야 너 요즘 왜 교회 안 가냐? 하고 지나가듯이 물었답니다. 이 한마디 듣고 이때다 싶어서 알았어 갈게, 이 한마디 하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앉은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회개하는데 이 친구 표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주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날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새 힘을 얻고 새 길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친구가 돌아오면서 되게 근사한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꾹 참고 예수님만 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좀 버텨보자 했더니 그게 바로 정답인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살 길인 겁니다. 교회에 올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떠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잠잠히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라고,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시라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게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어떤 해결책인지 모릅니다. 어떤 아름다운 길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리하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던 육을 살리시던 간에 반드시 여러분 살려내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대하게 성소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삽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문제로 삼지 않으신 걸 우리가 문제로 삼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문제,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고 문제 앞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죽을 힘을 다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제일 나쁜 사람은 자기 문제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나누려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문제 있으면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도 옆에서 보내주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방송실에 앉아 있으면서 늘 체크하거든요. 새벽에 와서 누구 기도하나 안 하나. 아직 우리 청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만큼 힘든 사람은 없나 봅니다.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위로도 인간에게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이 자리에서 흥건히 고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문제 해결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기에 흥건히 고이지 않는 이상 은혜는 더 이상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흥건히 고이지 않는 이상 믿음의 성장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묘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것을 성소라고 부르고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 계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로 오셨고 심지어 자기 신을 제물로 드려 이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담대히 성소로 좀 나오라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 성소의 주인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22절에 뿌림을 받아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찔끔, 회개기도 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 몸을 적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질 정도로 회개기도하며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주님 전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모든 보혈의 능력이 부정적인 마음과 연약한 모습 모든 거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죄책감, 실망감 때문에 떠난 모든 이들 이제는 주의 성소 안에 앉아서 예수님의 피를 온전하게 힘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악한 양심과 부정적인 모습,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음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곧 우리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성경 주석을 찾아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히브리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그냥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약속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 인치십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신 분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거 약속한 분이 누구냐면은 당신을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로 내던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을 어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시니 이 말이 우리한테는 강력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저는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멋져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자리를 그렇게 고집하는 권사님들이세요. 새벽 예배 때 다른 자리에 좀 와서 앉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져 앉으시죠. 싫어요. 그 자리에 앉으세요. 어찌 보면 욕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낸 자리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우리 교회 대들보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목적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를 지켜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대들보가 좀 되시라고, 기도의 모범이 되라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라고 설교한 겁니다. 전 두 가지 마음을 먹고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건 하나님 거야. 두 번째는 여기에서 사역으로 뭔가를 해서 히트를 치더라도 머물려고 하지 말자.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니까 가능해진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돼요. 지금 죄 짓고 사는 거 절대 안 돼요. 저하고 타협해서 된다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아주 쉽게 여깁니다. 그렇게 자신을 점점 파멸의 길로 데려갑니다. 특히 청년들, 이 땅에서 받는 징계나 이 땅에서 욕먹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영원한 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목회자한테 한 소리 듣고 기분 나쁘고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3년 안에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네, 준비물은 네임펜. 집에 가셔가지고 네임펜을 들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지킬지 안 지킬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안 지키거나 못 지키거나 지키지 않을 마음이라면 네임펜으로 그 말씀을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선택하신 후에 3년 후에 성경책을 열어보시지요. 성경이 온전하게 남아있다면 말씀이 당신을 보호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며, 성경에서 보이는 글씨조차 없다면 당신을 보호해줄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이야기가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에 때문에 나온 건지 사심없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멀리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청년들, 인품적으로 정말 훌륭한 청년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제일 못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는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주석도 해석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힘을 다해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교회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 이름만 남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